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자녀가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도가 받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다시 사다 혹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노예를 속박에서 풀어줄 때 속량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엄청나게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때였죠. 근데 이 노예들의 소망은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한번 노예로 살기 시작하면 대대손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풀려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속량의 대표적인 예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을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속량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속량이 똑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의 대속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속량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속량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속량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던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지불되는 돈으로, 값으로 지불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속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타난 속죄, 이 죄 사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무한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만 잘해도 인격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용서만 잘해도 인격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겉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수님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 식구들, 용서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더없이 악하고 크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는 그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성도의 삶에 필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총명이 가리키는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단지 구속받은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하라. 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 원천이 주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구속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통일되게라는 말은 함께 굳게 결합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굳게 결합되다. 사람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작동하는 상태가 바로 통일되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있는 말 중에서
이 통일되게라는 말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만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 접붙임 바 된 성도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화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통일되게 하는 교회의 잠재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여놓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강력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는 잠재력입니다. 교회의 잠재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잠재력이고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말은 다르게 바꿔 말하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가장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교회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죠.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인친다라는 말은요, 중요한 것에 표식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침 발라뒀다는 말 하시죠? 침 발라뒀다. 찍었다는 말 아니에요? 내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대로 성령이 성도의 표식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성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보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증. 거기에 3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성경 아래쪽 난해주에 보증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헬이라고 써 있고 보증금. 헬라어로 이 말은 보증금이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사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이 집은 내가 사겠다, 혹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먼저 내는 것이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한 소유임을,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보증금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담보물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이 가진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사함 곧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늘 두근두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됐습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는요 송영 찬송가와 같은 내용이 6절과 12절과 14절에 3번이나 후렴처럼 등장을 합니다. 성부의 사역을 마치고 찬송에 대한 게 나오고, 성자의 사역에 대한 표현을 마치고 찬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찬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우리 중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화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분을 섬기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원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역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하신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구속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이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말도 있지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었고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은혜 중에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본분을 잊어버린 채 미혹되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밀려오는 박해의 위협을 견뎌내기는커녕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쯤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62년쯤, 주후 62년쯤 기록된 성경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2년쯤 됐겠죠? 한 30년 어간쯤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례해 보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고, 이제서야 알아들으셨습니까?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30년 어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옛말로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세기가 3번이나 바뀐 거예요. 은혜도 있고, 그러나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선 분들도 많지만 이 3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반대의 일들도 일어납니다. 은혜를 까먹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목적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연명하는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예수 잘 믿었어. 30년 전에 자유당 때 예수 잘 믿었다고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시점에서 구속의 은혜를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시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 사건은 잊거나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가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딴에는 제 수준에서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고른 물건입니다. 받을 때는 아이들이 입이 귀에 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선물에 대한 애착이 떨어집니다. 귀중히 다루고 값어치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같질 않습니다. 물론 물건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물건도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절실하게 필요했을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덜 필요하거나
없어도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픈 일은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그 마음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긴 시간 신앙생활 해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 역동적으로 숨쉬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연명을 합니다. 표적은 없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런 조짐이 있거나 나타나려고 한다면 다시 대속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목숨에 해당하는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샘물 같은 주님의 보혈이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구원의 은혜가 식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분하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세워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자꾸만 낙담이 되신다면 분명히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구속하셨으며 영원히 인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이 식어지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나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면 역시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신앙을 통해서 일평생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멋진 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